자, 말씀드린 대로 형들에서 팔렸다고 생각하고 또한 형들에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어졌죠. 형들은 요셉을 노예 신분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나라의 통치자로, 가족들의 구원자로 먼저 이곳에 오셔서 그 신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14년 미래를 해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2년 되어졌을 때 먹거리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죠. 흉년입니다. 흉년 2년 만에 그 지역에 먹거리가 없어서 애굽에 풍년 들었던 7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먹거리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된 요셉은 형들에서 구덩이에 넣어지고 그가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셔서 오늘 시간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 그를 큰 자리에 놓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다. 왜 인도해 주셨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시간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배인규 장로님 요즘 용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전문 농사는 아니죠. 그래서 소일거리로 아니면 취미로 아니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참 재미있게 즐겁게 오가시면서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뭐 깻잎도 심었다고 그러세요. 자, 심은 것에 만배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주시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쫓아갔던 그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의 자식 이삭에게 복을 주신데 창세기 26장에 그 해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요셉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팩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고요. 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에게 이런 해석을 주시죠. 바로의 꿈 가운데 그 내용이 이러하니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라. 그런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둬라. 그렇게 하면 7년 흉년 기간 동안 이웃 나라들이 양식을 사러 올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일들도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총리됐던 그를 만나게 하고 그 가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기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집사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계획되어졌고 지금 현재도 진행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합니다. 같이 말씀 보시죠. 41장 29절로 30절. 29절 같이요. 시작. 온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그러니까 기근 2년이 되었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흉년 2년은 지어진 농사에 채워진 것들까지도 다 먹고 치워서 나라에 식량이 없을 때, 이때 식량을 사러 오늘 애굽에 들어왔던 형제들,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땅에서 물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면 이 땅에는 아무 식량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가뭄에 먹거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오늘 시간도 하늘의 비와 그리고 땅의 모든 곡식을 기르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이 아니요,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의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세워졌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세우신 양문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 남녀든 동일하게 세마포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성경으로 배웠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 꼭 구원의 약속이 되게 이루어졌음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요셉은 바로 구원자로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 오늘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의 달 5월에 반드시 내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는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고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는데요,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떠오를 때 지면에서 방주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지면에서 떠올랐다. 지면의 모든 호흡 있는 것과 숨 쉬는 것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면에서 떠오르는 그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은 창세기 7장 21절에 땅에서 떠올랐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육지에서 떠올랐다. 23절에 보면 지면에서 떠올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 세상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멸하시면 남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면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시간도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비되어지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야베스 같은 경우도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을 때는 고통 중에 나았지만 하나님 내 형제들보다 위대한 자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위대한 자로 기도하셔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가 지면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인 한파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이 한파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죽은 사람이 없이 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의 사업장도,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들도, 아니면 직장들도, 가정들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도 어느 시간 모든 지면의 어려움을 피하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여러분, 너무 좁아서 못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용량이 저 현수막에 붙은 것처럼 커야 되잖아요. 많은 것을 얘기하였으나 담을 그릇이 작으면 못 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만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작은 기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양을 남겼던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서 기름병을 빌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100개를 빌렸으면 100개만큼 채워졌을 것이고, 여러분 10,000개를 빌렸으면 10,000개만큼 채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용량이 키워져서 하나님 내게 홍수와 가뭄과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미 7년 동안 가두어뒀던 그 모든 식량들을 통해서 7년 풍년 가운데 있는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은 풍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풍년 가운데 예비되는 것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걸 이겨내는 승리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절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5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럼 2년을 못 버텼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풍년 가운데 곡식이 가둬졌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곳의 물건을, 일거리, 양식을 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만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더 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 보존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시간 날 이곳에 먼저 보낸 이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축복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 땅에 가뭄도 풍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도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터키 이스탄불에 전시된 것은요, 엄지손가락만한 두께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이런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오늘 귀한 시간에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박국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득이 없을지라도 올해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그럴지라도라는 내용 가운데요, 상황이 지금 이럴지라도, 아멘, 많은 사람들이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여호와는 오늘 시간도 요셉을 축복하시며 요셉 후손을 축복하시고 오늘 시간 그 후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잖아요.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로마 감옥 중에 갇혀있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고 나는 지금 옥중에 매여 있는 시세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께도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요셉과 그 후의 후손들에게 또한 그 후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더 보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바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서 자기 집안에 지금 노예로 그리고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사왔던 요셉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누구로 봐야 되느냐? 장로로 보고요, 권사로 보고 집사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기지요. 보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 가운데 뭘 맡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믿지 마라.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요즘 사기치는 방법도 수십만 가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빼고 오죽하면 전세를 사기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통째로 뺏어가는 그런 사기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문자가 와도 문자 내용을 믿지 말라,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지 말라, 누가 길을 밀어도 모른다 해라. 이제는 전부가 다 그냥 사기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와서 뭘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라. 전에 같으면요, 아이고 하는데요, 그쪽은 이리 가야 되고요, 제가 같이 가줄까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른들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참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운 건 뭐겠어요? 다 사기꾼으로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보라는 거예요. 너를 해칠 자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과거 같으면요,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참 자기가 나서서 가르쳐도 주고 또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못하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문자 내용을 써보면 이제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오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만약 문자를 받으시면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이제 문자까지도 오면서 조심스럽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는 현재보다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미안하잖아요. 왜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 수출도 많이 하고 세계 여행도 많이 가고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멀리 저 아프리카를 가서도요, 케냐 쪽 같은 데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 사장님, 집사님, 권사님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그만큼 세계로 지금 많이 대한민국 사람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국 가서 우리나라에 수출되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오죽하면 국산이냐 수입품이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전에 같으면 수입품 그러면 코끼리 밥솥, 외국 일본 가면 하나만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 캠코더 같은 거 지금 저 촬영되고 있는 저런 캠코더 같은 경우는 그때는요 하나만 사오면요 갔다 왔다 비행기 싹시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것이 어디 것입니까 먼저 물어보고, 국산이다 그러면 좋은 거, 수입품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좋은 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가서 뭘 해놨냐? 세계 가서 세계 시장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중국 가서 김치를 저렇게 만든 것도 다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김치를 장화 신고 거기서 담배 피면서 담배째를 거기다가 털어버리고 담배 다 피고 나서 그 담배 꽁초를 거기다 버리는 건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서 물건을 주문하고요. 뭐 만약에 김치를 100박스를 주문을 하면요. 어떻게든 값을 다운시키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자가 생기고 결국은 좋지 못한 물건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흐려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건설 현장에도 대부분이 보면은 몇 단계씩 그렇게 원청에서 또 하청으로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료비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인건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자가 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만들어낸 일이요. 자업자득이라는 자업자득.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결국 다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참 미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나쁜 공기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저 믿지 말라고 하는 그 교육도 다 우리가 해놓고 그래 놓고는 이제는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보내신 것은 자신을 이리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합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7년 뒤에 흉년 2년 차니까 9년의 일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죽하면요 창세기 15장 3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에 내셨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건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섬길 텐데 400년 이상을 자손들을 괴롭힐 때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에 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 일어섰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우리 주님이 그때 그물을 깁고 있는 정리하는 그 시점에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 낳는 업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 잡던 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 성경 세우신 귀한 사도행전은 그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학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세요. 놀라운 일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있고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이 사랑받는 귀한 12제자 중에 하나님 그를 특별히 쓰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 댐댐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훈련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의 앞날을 내다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 교육 가운데 예배 중에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러분의 미래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 앞날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래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내게 보이심이 알려주시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늘 기도하셔서요. 우리 미래.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자율도, 그리고 지금 물가도, 그리고 세계 경제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부르짖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23편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 잘 아시는데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아버지 양을 치던 자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를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사무엘 선지 앞에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들판에는 그를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니까 어떻게 쓰임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이기세요. 할렐루야. 내게 너무 버거울지라도, 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겨서 이 자랑스러운 시를 쓰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자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처럼 기르실 때, 할렐루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귀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꼭 기억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함께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으로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각 나라 족속 백성의 방언, 이 말씀은 결국은 세계 모든 것 통틀어서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을 주는 선한 바로 하늘 천국의 백성들을 많이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함께 모일 수 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보에 나온 이름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보 보면 새신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뒷면. 그러면 그들 이름을 기록한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때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자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이 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낳았다고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온전히 자라지 못해요. 그래 보세요. 낳은 자녀는 기르고 늘 애쓸 때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듯 저와 여러분도 꼭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낳았으면 이제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토요일마다요, 저기 새신자들에서 늘 연락을 해요. 뭐 평일에도 한 번씩 이제 평소에도 하지만 특별히 토요일 날은 늘 이렇게 전화를 해서 1:1로 물어요.
내일은 무슨 일 없냐?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교회 나와라 된다. 등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요? 처음이니까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되면요, 여러분 다른 일들을 뒤로하고 교회를 먼저 해요. 근데 지금 뭐요? 다른 일들이 먼저 되고 교회는 나중이요. 그렇다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등록된 우리 등록자들이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할렐루야. 늘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본문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의 내용,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았지만 이제는 그는 먼저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준비된 양식으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형제들은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총리가 된 그는 형제들이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양목교회가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되었으면 먼저 된 만큼 여러분 늘 앞서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중된 자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함께하여 간절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다 잘 되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하나님 내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런 아름다운 찬송의 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